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로 모형으로 기록을 했어요. 신약의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피신하고 그들이 간 곳에서 기록한 서신서예요. 이게 이제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행동했던 사람들, 또 그들을 통해서 서신서가 기록이 됐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한 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구속사예요. 오늘 말씀도 아들이 생기는 기적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우리가 또 풀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수넴에 사는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극진히 섬겼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의 섬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에게 또는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으면 말하랴.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백성 중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한 게하시를 통해 여인의 상황을 듣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여인을 다시 불러 선포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지만 그의 말대로 아들을 얻는 내용 중이에요. 13절에 엘리사가 사안을 통해 수넴 여인에게 말을 전합니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 수넴 여인의 소원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환경 그대로 받아들이며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심한 이 하라드라고 하는 단어는 문맥상 놀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다는 의미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세심하게 섬겼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9절에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세심하게 섬기는 것은 항상 일관성 있는 행동이에요. 이 행동은 하나님에 대하여 놀래고 두렵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향하여 두려움과 떨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하랴 아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걸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이게 여러분 영의 원리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거절해요. 그럼 사라져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극이 있으면 그냥 반응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극을 주시면 기도하고 반응을 보여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교제이고 교통이에요. 엘리사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이때 엘리사가 왕이나 사령관을 통해 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되어지는 걸 말해요. 로마서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근데 그 예정하신 삶은 칼뱅이나 웨슬리가 하는 표현이 뭐냐면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일까지도 예정하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첨부예요. 그런데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저는 최근에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고 문법으로 그다음에 단어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하신 일들이 뭐냐, 거기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를 미리 아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아신 거를 에베소서 골로새까지 연결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그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라 할 때, 택하다는 거는 고르고 골랐다는 거. 어디서? 죄인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나를 불러주시고 정해주시고 의롭다 말씀하시고 영화로운 자리에 앉힌 바 됐다. 근데 영화로운 자리에 앉힌 바 됐다는 건 의미상으로는 미래예요. 그런데 문법으로 보면 과거 시제예요. 그리고 나서 미래의 그때까지도 이미 앉혀주신 바 됐고, 그 예수님은 어떡하냐? 지금도 여전히 시제가 지금이에요. 또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 또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세팅해 주시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요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시냅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바뀔 수 있느냐? 저는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서 쓰기는 어려워요. 사람이 사람을 고쳐서 쓰는 거는 간혹 한 명이에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간혹 한 명이 당신이요 그러세요. 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마음 먹고자 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골라서 영화로운 자리에 앉혀서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심판 앞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심판 앞에 가면 그 심판대에서 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송사해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송사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송사는 기각, 뭐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그 죄 문제가 다 기각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내용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이 미래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는 필요 없어요, 저희들에게. 그래서 어느 유명한 사람이 그랬어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 가지고 얘기를 해. 요새는 TV에서 원 점쟁이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 사람들 살려줘요. 아주 마귀는 발악을 해. 공영방송을 통해서 또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홀깃홀깃해요. 오조 홀깃홀깃했으면 저보고 오늘 목사님 가는데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 줄 알고 예언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이 68년생 원숭이띠지요. 원숭이띠는 오늘 동쪽으로 가면 아니되옵니다. 예라이. 자,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영광의 자리에 앉힌바된 자로.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렇게 믿음 안에,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급한 수준으로 우리가 논쟁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깨달아지고, 그것도 은혜예요. 깨달아져서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알고, 초등학생들이 구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감동을 주셔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화 감동 받아서 반응이 다른 인생이에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반응의 몫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이쪽에 앉는 분들은 소리가 안 나올 땐 여기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 예? 대답을 잘해주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복 받아요. 나도 이런 말 할 줄 몰랐어. 근데 그게 성경의 말씀 그대로라니까.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 신학 공부할 때는 아니 무슨 목사님들은 뭐 저렇게 얘기를 해. 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좀 얘기를 하지.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서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체험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은 백성연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원리를 깨우쳐줘서 얘기하고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말이 맞습니다 하고 들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눈 감고 들어요. 그러면 돼. 나는 눈 감은 사람은 기억했다가 끝날 때 보자 그럴게요. 자, 이 모습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주님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또다시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자나이다. 이때 쓴 게 야샤부예요. 이 말은 지금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없고 일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수냄 여인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수냄 여인이라면 뭘 구할 거예요? 크고 높고 많은 것을 이 여인은 구하지 않았어요.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실제적으로 뭐요? 수치를 안고 사는 여자예요. 그러기에 자신이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구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할래요? 골드바예요? 요새 겁나 비싸더구만. 그래도 좀 떨어졌다니 그래도 올라가고. 제가 부교육자 때 25,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0만 원에 가깝잖아요. 우리 교회 요새 장로님들 수지 맞았어. 은퇴할 때 5돈을 준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보니까 입술을 와 그러더라고. 자, 뭘 구할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면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14절 수냄 여인의 세심한 섬김에 감동한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에게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과 수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으면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들이잖아. 그래도 난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목사님 가정에는 아들이 셋밖에 없죠. 난 그래서 고마워. 세상 사람들은 가끔 저한테 그 집 아들이 넷이지요 그래요. 난 넘어갈래. 그러나 아들을 이 당시에 낳지 못하면 저주처럼 여겼어요. 남편이 늙었다라는 이 단어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연세 드신 우리 남자분들 소망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내 걸로 가져가는 건 중요한데 그 가져가서 내가 그걸 통해 내 반응이 여러분 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우리는 긍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지.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13절에 이어서 14절에 다시 엘리사가 그 여인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다 아사라는 단어를 써요. 바사하고 아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사예요. 주님도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자신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을 섬겨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는 거는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냄 여인은 수치 중에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 수치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그 수치는 사라져요. 근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아픔과 괴로움을 알고 그녀가 수치에서 벗어날 해결 방안을 알았어요. 그 해결 방안이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결 방안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 여인을 다시 부르매,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선포하다, 소환하다는 뜻인데, 엘리사가 수냄 여인이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확실하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가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인 가운데 나를 고르고 택해 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이 구원의 시스템을 자꾸 외우면요, 어느 순간 그 자체가 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흐르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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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눈물이 흘러요. 예? 이게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런 감동과 감격을 주니까 어떻게 우리는 반응이 다른 거야. 이 반응이 애티튜드예요. 예? 또 컨커런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문에 서니라. 이 페타흐 출입구예요. 예? 우리가 페사흐는 6월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은 간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문이에요. 그 문.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이 문은 십자가 보혈을 열어놓으신 통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구예요. 자, 거기에 서니라 아마드는 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서다는 주님이 십자가로 준비하신 그 문에 자기 자신을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시제가 항상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자꾸 그렇게 그쪽으로 몰아가야 돼요. 그게 자신을 쳐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3분에서 5분 미만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막 이런 찬양도 어떤 지나가네 그렇게 하다가 또 멈췄어요? 괜찮아요. 또 자꾸 그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의 뇌에 인지가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속 생각에 기록한다니까. 그러면 그 뇌에 기록이 돼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딱 생각하려면 지금까지 그 뇌들이 동시에 알고리즘으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커지니까 뭐예요? 내 의지의 결단이 커지고 넓어지고 세지고 스트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지가 강하게 되어서 마귀가 주는 유혹도 쳐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나아가고 결단이 다른 때보다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하는 게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아니, 저 분위기가 이래요. 여기서 대답 안 하면 여기서 예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저는 짝사랑 해봤어요. 오늘 아내 앞에서 이런 말 하니까 쑥스럽네. 미안해. 오늘만 좀 그냥 이쪽 길도 흘리세요. 내가 한 여인을 되게 짝사랑했어요. 아내를 만나기 전에. 그 여인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흐르고 애절하고, 나도 그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메이어져. 그 여인이 누구냐? 우리 엄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짝사랑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 어렸을 때 어떻게 해주셨는지.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저
봉당에서 엄마가 밥상 차려가지고 김치, 신김, 내가 되게 성숙한 김치를 좋아해요. 이 신김치를 이렇게 물로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그것도 쪽쪽 빨아주신 다음에 밥도 이렇게 입으로 쫑쫑쫑 해가지고 거기다 넣으면 나는 제비가 입 벌리듯이 그거 먹으면 그 사랑스러운 여인이 넣어줬다. 요새 그랬다가는 며느리가 안 온대. 예? 하여간에 근데 저는 이게 뭐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엄마가 나에게 사랑해주고 먹여준 부분이니까. 이 생각을 가끔 하면요 그냥 마음이 애절함이 그냥 올라와요. 눈물도 흐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짝사랑이라는 부분들은 뭐예요? 그냥 시시때때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삼일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저는 의도적으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게 하면 이게 어느 순간 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부분으로 이끌어 주세요. 16절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는 정해진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수뎀 여인의 수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어렵고 수치이 있으면은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보복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저도 옳고 그름으로 인해서 판관포청천에 그런 사고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제가 요새 그 싸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의식적으로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 마음에까지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마음에 있는 게 그냥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살인 사건이 나와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참 뭐예요? 이 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잘 좀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피해자가 저는 그 사건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얼마나 더 죽어야 법이 보완될까? 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더 죽어야 희생자가 있어야 이 법을 바꿀까? 옆 사람한테 그래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네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예? 이거 웃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도 사람이 죽은 피가 있어야 법이 바뀌는데 성경의 법은 네가 죽고 예수가 살고 네가 죽고 배우자가 살고 내가 죽고 자녀가 살고 이거를 지금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가 되면 모든 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하는 것이 끝까지 당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수고했다, 너 합격, 그러면서 이게 온전하게 바뀌어지고 그 온전함은 마지막 때에 모든 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당신의 계집종은 선지자를 믿는 단어예요. 그러나 속이지 마옵소서는 내가 당신은 믿지만 이것만큼은 아니올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 힘든 현실이죠. 누가 봐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 얘기를 듣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나 엘리사의 약속이 거짓말처럼 느껴져도 그것이 현실처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때로는 수치를 다 걷어간다는 것도 알면서도 지금 내가 수치를 누리면 그 하나님이 어디 갔나 이런 고민에 그래도 주님 앞에 와서 울어요.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수치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남은 인생이 되시고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